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그 교통체증을 뚫어가면서 인내하고 부모님 댁에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애쓰고 힘쓸 때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1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2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12장 2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변화되는지 세 가지 동사로 보여줘요.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분별하라.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방인 신자가 있었고 유대인 신자가 있었어요. 강력한 로마 문화와 철학, 도덕적 혼란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상태였다고요. 바울이 이러한 세대 가운데 타락한 시대의 가치에 물들지 말아라,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변화를 핵심으로 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할 정도로 세계 중심의 나라였어요. 지금은 패권국이 미국이지만 그 당시는 로마였다고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 중심의 삶의 시대로 로마의 가치가 법이었고 로마의 방식이 세상의 기준이요 표준이었던 시대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2절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기뻐하신다.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가 무엇입니까? 아이온 투토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 삶을 따르는 방식, 이것을 이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본받다는 것은 이 붕어빵을 틀에서 찍어내듯이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는 뜻인데,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의 틀에 너희들을 껴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가 황제를 숭배하고 물질 만능주의였고 쾌락주의였고 부패한 상황이었어요. 검투사 경기, 황제 숭배, 도덕적 타락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로마의 문화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요청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급진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황제를 따르는 것, 그 법을 어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진 않겠지만 여전히 성공과 부가 기준인 시대, 쾌락과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 세대에서 만들어진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달리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휩쓸려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시대정신의 틀, 즉 권력 숭배, 성공 지상주의, 소비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선택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절을 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또 절을 하지 않죠. 그것만으로도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변화는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거든요. 내적인 근본적인 변화, 즉 완벽한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완벽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세대, 즉 물질이 우상이고 성이 상품화가 되는 쾌락 중심의 그런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즉 악한 세대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대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의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동시에 우리의 순종이 요구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거대한 압제 속에서 이 변화의 물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당시 유행하던 잔인한 사자와의 그 경기, 검투사와의 경기를 외면하고 아기를 유기하는 그 풍습에 맞서서 버려진 그 아기를 데려다가 길러서 키우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로마 황제의 그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제 추석에 가시면 지화자 좋다 하면서 술 한 잔씩 권할 수도 있어. 여러분, 한 잔씩 뭐 어때 괜찮아 하면서 드실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술을 거절하는 것부터가 여러분들과 세상이 구별되는 그런 지혜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그런 데서 있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를 죽이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악한 원수 마귀는 신압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매 순간 유혹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순교자이자 초기 사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인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돼서 50년 동안 교회를 이끌며 성도들을 양육했던, 이단에 맞서서 수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 맹수와 화형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화형을 당할 것이다. 사자법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가 이 고백을 하고서 화형을 당해요. 불에 타 순교해요. 그 순교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로 이야기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진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뜻을 정해서 다니엘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요, 그 PC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하면서 음란한 걸 찾아봤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해서 찾아보는지 몰라요. 도박 요즘 심각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바카라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그 도박으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컴퓨터를 켜야 됐다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그 컴퓨터를 거실에 두고 애들을 감시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서든지 음란한 걸 찾아볼 수 있고 도박을 접할 수가 있고 게임 아이템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동 유괴 지금 계속해서 문자가 계속 수도권에서 들어온대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24시간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괴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납치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이 여러분 지금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그런 시대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넷을 키우는 입장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부모로서 내 아이를 늘 지킬 수가 없잖아요. 늘 내 안에 자식으로 키울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이제 앞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음란한 데 노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대요. 이게 바로 중요한 원리거든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뜨리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서 주의 종을 대적하게 하고 서로를 반목하게 하고 교회 오기를 싫어하게 하고,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장난을 친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좋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아우디, BMW 같은 최신형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150, 160, 170으로 아우토반을 달리는 그 자동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가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세게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되어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음란함과 패역함이 있어도 우리가 뜻을 정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으면 거룩과 음란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부모가 24시간 아이들을 감시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뜻을 정하게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해서 영적 브레이크를 지니고 있어야 사고 안 난다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불나방같이 달려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탕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어요. 비록 아이들이 세상이 좋아서 잠깐 나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어머니 아버님의 기도 때문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왔습니까? 이 황금 연휴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왜 이곳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이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신 거예요.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뜻을 정할 때 우리가 사고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휩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나비가 애벌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변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좀 이렇게 변태라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완벽한 변신, 완벽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뀌는 위장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여기서 새롭게 함은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워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쾌락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나의 사고관, 나의 가치관, 사고 방식과 이 욕망을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신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늘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이 예배 시간은요, 고정관념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새 부대에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새 술을 왜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까?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이미 낡은 부대는 팽창할 만큼 팽창해졌어요. 근데 새 부대,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한단 말이죠. 가스가 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낡은 부대에다가 새 술을 넣어버리면 이 발효 때문에 팽창을 해야 되는데, 낡은 부대는 이미 팽창할 만큼 팽창해져서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찢어져요. 그렇게 돼서 이 새 술도 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새 부대에다가 새 술을 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시간,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고정관념과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럼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 돌짝과 같이 열매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새 부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 생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조명되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열등감 때문에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일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른 본문에는 토색한 것이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토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업이 세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시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있었던 상황에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왔을 때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돈이 주인이었던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시니까 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더라.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 나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더니 그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가다락 광에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3,000명, 5,000명이 솔로몬 누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있었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요? 주를 위한 터닝포인트,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희 그 춘천 제일순복음교회에 이번에 담임 목사로 간 제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자녀 중에 그 막내딸이 있는데 여러분 수영 선수 황선우 선수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수영으로. 근데 이 목사님 딸도 수영으로 되게 유망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배영으로 1등하는 금메달 따는 그런 친구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미 목사님 딸이었지만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자기는 주의 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그 유망주의 그 길을 내려놓고 지금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공의 보장된 자리, 그 아이가 가는 곳에 코치들이 막 줄을 서서 얘가 오면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고등학교에서 모셔가려고 했던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이는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보인대요. 자기와 함께한 천사가 4명인데 천사 이름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아이 머리로는 절대 지을 수 없는, 이 아이가 절대로 거짓말로 지을 수 없는 천사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도 믿고 그 아이의 그 딸의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금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주의 종이 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세상의 것들의 그 성공의 가치보다 주를 위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걸 경험하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늘 1시간 이상씩 2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변화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해서 교부 중에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되게 젊은 시절엔 방탕하게 살아서 여자랑 동거해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미성년의 나이에 아데우 타투라는 아들을 낳고,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집어서 읽어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서 그 아이의 노랫소리대로 그 앞에 있던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대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암브로시스한테 세례를 받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 40년 동안 수많은 그 책을 쓰고 수많은 영적인 저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가는 그런 감독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서방교회에 신학적인 기틀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나오는 분별하다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인데 치열하게 시험하고 판별해서 진짜를 알아보는 행위예요. 요즘 중국인들 입국이 허락돼가지고 무이자 비자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요 위조 지폐를 그렇게 낸다네. 그래가지고 제대로 판별하지 않으면 이게 손해를 보는. 그리고 명성당 우리 이명우 안수집사님 금을 또 이렇게 누가 팔러 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금 가져오는 사람이 도둑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이런 거 다 자세히 보고 이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고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내 인간적인 욕심인가? 탐심인가? 시험하여 구별되어지는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어야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가득 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만이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울 시대 로마 교회는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유는 단지 알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알을 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바쳤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이같이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기뻐하셨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서 결단했더니 그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앞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 가장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화폐가 있다면 그것은 달러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아니 뭐죠? 금이라는 금. 요즘 금값이 비싼 것은 그만큼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세계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이 기준이 되어서 각자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달라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어때요? 음란하고 폐역하고 쾌락 중심으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것들이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설왕설래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로봇이 되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되게 자세히 봐야 되는 것처럼 이 돈이 위패인지 진짜 돈인지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묻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가정으로 또 보내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또 행복하게 가족분들과 친지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지 분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9시에 아이들 설교가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부자는 늘 좋은 거 먹었어요. 연락했어요. 근데 결국 그 끝이 어떻게 했어요? 지옥이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걔가 그 상처를 와서 핥을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있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많이 먹고 좋은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저에게 5이 형제가 있는데 그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나사로를 환생시켜가지고 가서 얘기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정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주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는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자들로서 파송받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멀고 어려운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낡은 생각을 깨트리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며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